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이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리 온몸을 뒤져봐도 돈 한 푼 나오질 않으니까 이 강도가 돈 좀 가지고 다니세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강도를 향해서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소이다. 아니 내가 지금 당신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단 말이요. 당신 혹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혈이요? 그게 뭔데요? 목사님은 자신을 쳐다보는 강도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비록 이 도적질하는 강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요, 이 어이없다는 듯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실컷 두들겨 패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때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저를 아시겠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목사님 앞에 섰던 바로 그 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을 무시했었고 목사님을 때렸지만 그 뒤로 집에 돌아간 그 뒤로부터 자꾸 보혈 이 보혈이라는 이 단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떠나질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목사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이야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다, 이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가만 보니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보혈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지, 오늘 특히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아닙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지금 보혈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발라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그 진홍색 붉은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듬뿍 발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자, 7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발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택함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뿌림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잔뜩 발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고된 노동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루고 싶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 왕을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다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것인 조건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래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미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문설주고 그리고 현재 지금 칠하고 있는 저 윗부분이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와 이 임방에다가 무엇을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같이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를 바른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같이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게 되었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장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요, 피를 발라 살게 된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그들에게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래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떤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여러분, 그 옛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신을 피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예요. 오늘 이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우리 아버지 품으로,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할렐루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한 단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방법을 왜 피를 바르는 것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살릴 자와 이 죽일 자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기름을 발라라, 그럴 수도 있고, 좀 속된 표현이 하지만 침을 발라라. 옛날 어르신들은 뭐 아프다 하면 무조건 침 바르래요. 벌에소에서도 침 발라라, 얼굴 부었어도 침 발라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피가 아니어도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피가 빨간색이어서 잘 보여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방이 어두운데 그게 빨간색인들 흰색인들 검은색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이 이미 시행되었다. 심판이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시행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애굽 사람은 뭐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어느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을 칠 때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피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센 땅도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피를 발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미 먼저 대속물이 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게 한 것이고, 그 피를 바르게 된 자들은 다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이미 먼저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온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발라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도 희생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다 되셨대요? 희생되셨다 그랬어요. 즉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심판의 대가들, 죄의 대가들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던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그때 흘린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조금 전에 불렀던 아버지 품으로, 바로 이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캔서스 대학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츠키 박사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발림받은 자들, 뿌려진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보혈의 능력 가지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친구처럼 편한 옷처럼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현재 나는 내가 어떤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가? 혹시 내 마음은 지금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이 보혈 찬송, 또 고난주간의 이 찬송, 뭐 4절까지 다 부를 것도 아니에요. 1, 2절만 불러도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던 그때의 감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별로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별로 은혜가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친한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편한 옷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울지 않는 마음으로 마비시켜버리고 주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비된 마음들 다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신앙이, 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었어요. 그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05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시편 105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5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37절 말씀은 바로 유월절 사건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3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틀거린다라는 이 말이 연약하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후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지요.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강건함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건강이 무너진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강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요 건강한 장정이라도 광야 생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여기저기서 막 물을 때로는 3일 동안도 물도 못 마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에 또 노출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래저래 몸이 약해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 이후에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건강에 무너지는 자가 없도록, 비틀거려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피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앓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앓고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암이 찾아들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픕니까? 여러분 몸에 찾아든 모든 질병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지고, 여러분 그 찢겨진 그 살 사이로, 벌어진 그 살로 무엇이 흐릅니까? 피가 툭툭 흐르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느냐?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받았다, 이 나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라파로 되어 있어요. 라파가 무슨 말입니까? 치유하다,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라파, 치유되고 낫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 여러분의 몸에 찾아든 모든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에 지금 찾아든 질병은요, 지금 불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거 환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나았다, 라파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함 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육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 병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병들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병들 수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마치 병든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도 어떻게 되느냐? 라파, 나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피의 능력이요 은혜예요. 오늘 이런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